4월 19일 주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일산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한 곡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윤종문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아침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 하루의 마무리를 예배로 마무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쫓기는 듯 바쁜 상황을 이유로,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나태함과 연약함을 이유로 깨어있지 못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에 주님께 가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꽃피는 계절을 허락하시어 다시금 만물이 소생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계절이 주님을 찬양하듯 우리에게도 주를 찬양하는 마음과 입술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주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시대적 어려움에 마음이 굳어있는 우리에게 봄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내리시어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충만함으로 이 어려움을 견뎌내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가 병들어 있는 세상 속에서도 영혼의 안전함과 건강함을 누리는 우리 일상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모여 예배하며 교제할 때까지 우리가 더욱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신진혁 전도사님을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성령 충만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또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참된 평화와 안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81면입니다. 그 계실 곳에서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의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충만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예배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합니다. 노예가 주인을 섬기다라는 뜻이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낮춘다라는 뜻입니다. 예배에는 많은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시간 등등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는 이 한 가지 정의를 통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우리가 기뻐하는 시간인 것이죠. 바로 예배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정의를 신명기 12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12장은 신명기 전체 구조를 보게 되면 12장에서 26장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 12장에서 26장은 이 율법의 핵심 법규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 이 12장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자세를 점검하셨다면 이제 12장에서는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절 내용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도록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모세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걱정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과연 그들이 흔들리지는 않을지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염려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누구에게 예배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왜 이런 염려를 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땅에 존재하는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세라 같은 강력한 신들이 그 땅에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금세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모세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는 여지가 있다라고 오늘 신명기 12장 8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각기 소견대로 행할 것이라는 것이죠. 각기 소견대로 행하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들은 각기 소견대로 행할 거라는 것을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곳에는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신당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신당을 파괴하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곳에 있는 제단을 헐고 주상을 헐며 그곳에 있는 조각몬들을 깨트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는 수많은 산당이 있었습니다. 높은 산 위에 많은 상단들이 있었는데 왜 높은 곳에 있었냐면, 그들이 생각했을 때에 그들이 섬기는 신은 하늘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신들과 가까이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푸른 나무에 많은 산당이 있었는데요, 이 푸른 나무는 정말 오래된 나무이며 뿐만 아니라 신성시대는 나무였기 때문에 그곳에 많은 산당을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는 정말 많은 여사제들이 문란한 행위를 그곳에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제사를 지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매우 가증스럽게 여기셨고 바로 척결하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청소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사를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처음 들어갈 때에 새롭게 도배를 하고 장판을 깔고 때로는 완전히 새롭게 인테리어를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완전히 비워내고 새롭게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갈 때에 완전히 새롭게 형성하여서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온전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정한 곳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곳이 바로 중앙성소입니다. 이 중앙성소는 모든 지파들 가운데 한 곳을 지정하여서 있던 곳입니다. 그곳은 바로 예배하는 장소였고 3대 절기를 지키는 장소였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재판을 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각 지파마다 재판하는 곳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해결되지 않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앙성소에 있는 재판관과 제사장에게 와서 그들이 판결을 받고 해결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요한 일들을 모두 해결하는 곳이 바로 이 중앙성소였던 것입니다. 이 중앙성소는 시대를 따라 그 모양을 달리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성막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성전으로서 그 모양을 대신했습니다. 시대를 지나면서 무너지고 파괴되는 등 매우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는 유한성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유한성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 중앙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는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해 나갈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기억할 때에 첫 번째 중앙성소는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앙성소를 주셔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사실 기억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중앙성소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성전이라고 말씀드리면 더욱 쉬울 텐데요,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불완전하지만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인 이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조금 다른 곳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전의 구약시대 때는 분명히 장소적인 부분, 그 성전에 들어갈 때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계신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도 우리에게 큰 은혜이며 축복이겠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정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예배의 문제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떠오르게 됩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꼽을 수가 있는데, 당시 유일한 중앙성소가 예루살렘이라고만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예수님은 꾸짖습니다. 더 이상 중앙성소가 필요 없는 시대가 왔는데도 그들은 주장을 한 것이죠. 바로 이 중앙성소가 없게 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죠. 이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6장에서는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죠. 우리 자신이 주님이 계실 곳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주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끔히 청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전히 새롭게 단장하고 인테리어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일산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7절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즐거이 예배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을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하고, 또한 찬양의 폭포수가 흘러넘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예배의 생동함을 잃어버렸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망각했다라는 사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 함께 기뻐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너희의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온 가족이 예배하며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가족의 단위를 넘어선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뒤에 가시면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후에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당시 백성의 개념은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에 속해 있었습니다. 당시 노비는, 이런 노예는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지 못하였죠. 따라서 온전히 그들이 함께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노예들도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결코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틀 안에 가두어서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온전히 그 말씀을 지킬 때에 축복해 주기 위해 이렇게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온 이스라엘이 함께 예배하는 것을 꿈꾸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의 친구로 오셨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이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사실만을 기억해도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나는 너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 또한 나는 너희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얻게 되었는데요, 어느 곳에서나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 이건 너무나도 큰 은혜였습니다. 구약시대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일산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예배를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한 기뻐하길 원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항상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깨닫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아버지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혹여나 우리의 영이 기뻐하지 못한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사회로 나가 생업의 현장으로 뛰어듭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